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요. 그리고 기업 분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 요단강 동편 지파들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루벤 갓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지파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과 3절 눈으로 훑어보니까 칭찬 얘기인 것 나오죠. 칭찬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칭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종한 내용, 순종에 대한 칭찬이 먼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자,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년, 어쩌면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편에서 떠나온 지. 물론 모든 동편 지파들이 또 20세 이상이 다 여기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편에도 역시 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지켜야 되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성년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나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또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 전쟁이 또 이 서쪽에서의 그 생활들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래도록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노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칭찬 내용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켰다. 책임 완수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순종하고 또 책임 완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킨 겁니다. 약속을 다 지킨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 아닙니까? 근데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특히 또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은 소유가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습니다. 근데 동편 땅에 너무나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나오죠. 여기가 좋은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불같이 여호수아가 화를 냈지 않습니까? 책망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긴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업을 받게 되는 두 지파 반 외에 9지파 반 그 형제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마음을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방안을 냈던 거죠.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여기에도 아직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읍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이 많은데 그 가축들 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또 우리를 만들 시간을 주시면,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기업을 받고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한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허락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이제 다 지켰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식은 유보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맨 앞장서서 선봉에서 싸운 것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형제, 뭐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형제일 수 있고 혹은 사회의 어떤 형제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무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도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에 나갈게요. 이렇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좋으면 나가겠다. 뭐 교회가 많은 돈을 필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과 꼭 결부시키는 교양이 없잖아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가지요. 형편 나아져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이 허락되면 돕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권면 내용이에요. 앞에는 칭찬인데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자,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를 권면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5가지예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2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에게 친근히 하라. 친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몇 해 전에 표어로 삼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2지파 반 지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권면이 나올까? 물론 일상적일 수 있죠. 뭐 늘 하는 권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요단 동편의 기회를 받은 2지파 반은 돌아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더 큰 싸움, 형제들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해왔지만 이젠 더 큰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이.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떤 때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돌아가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요, 전쟁. 제 친구가 그 전에 GOP가 맞나요? GOP? 그러니까 이 휴전선 군생활 할 때 휴전선 안쪽에 들어가서 GOP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나왔다 하는 거기 사단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휴가를 나왔어.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북한분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매일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그러니까 눈이 부리부리 하는 거예요. 부리부리. 그 정도로다. 그래서, 이게 깨어있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 계속 해왔잖아요. 선봉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큰 전쟁, 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바로 그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5가지로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칼이 낫고 차라리 창이 낫지. 근데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거든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니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한 겁니다.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서 돌려보내지요. 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다 축복했을 것입니다만 특히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꼭 집어 얘기하죠. 므낫세 지파는요, 특이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쪽은 요단강 동편에서, 반쪽은 서편 가나안 땅에서 각각 기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지파가 나뉘어질 수 있고 쪼개질 수도 있어요. 멀어질 수 있어요. 지파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지파는 이쪽에서 반지파는 이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권면을 또 하는 거죠. 주의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전리품들을 나누어줬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탈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근데 나눠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는 누굽니까? 여기에 전투하러 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 동편에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어쩌면 순환할 수도 있어요.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녀자들과 또 자녀들을 지켜야 하니까, 가축도 지켜야 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순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전리품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여기 와서 싸웠지만 전쟁에 임해서 많은 탈취물들 거뒀지만 이것을 주니 가서 형제들과 남아있는 형제들과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특히 하나님 편에선 전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죠. 병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남아서 하는 일들, 나머지 일들을 맡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싸운 사람들만 아니라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꼭 나눠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혹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든 전리품을 받은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 요단 동편을 이제 대표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으로 갔다. 동편으로 건너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다가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요단가에, 어쩌면 거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성읍이 있는데 아마 그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보기에 매우 큰 제단,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제단보다 훨씬 더 큰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 귀에 들린 겁니다.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 형제들에게 들린 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단 건너가기 전에 서쪽 땅에다가
큰 재단을 쌓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불 끓는 겁니다. 가서 싸우자, 그들을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에 다 모여서 쳐들어가려는, 전쟁을 하는 그런 또 얘기까지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제 형제들 위해 싸우고 돌아가는 그 지파들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율법에는요, 특히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제물 드릴 때 오직 장막 앞에서만, 성막 있는 그곳에서만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갔습니까? 실로가 아니고, 실로에 있죠. 길갈이 아니고 실로에 가 있잖아요. 처음엔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갔잖아요. 지금 실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로가 아니잖아요. 길갈에다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곳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형제였지만 나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종교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전쟁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 동편, 그러니까 동편 지파는 그곳에 제단을 크게 세우고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넘어간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근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보냈어요. 천부장들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자, 결국 가서 그 지파들, 두 지파 반 지파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 물론 두 지파 반은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이쪽에 9지파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9지파 반이라도 역시나 여호와의 온 회중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처음에는 오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온 회중에는, 여호와의 온 회중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너희가 반역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호와의 온 회중은 그대로다.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딱 들어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비느하스가 대표로 얘기했겠죠. 두 가지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온 거죠. 그렇죠? 부올에서 반역한 일.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바알이란 곳에, 이제 부올이란 곳에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사귀었다는 건 관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친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쪽에 오늘 뭐 축제가 있던데 가서 먹고 즐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자, 정결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떤 겁니까? 우리 뇌리에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더라. 우리가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머리에 기억될 만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또 범죄하려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배역이 뭐예요? 배신하고 반역하면 이거죠. 너희가 배신하고 반역하면 내일은 그가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 두 지파 반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일 진노하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나요?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 얘기도 하죠. 아간은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나팔, 함성, 벽이 무너지는, 성벽이 무너지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된 하렘이라고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몰래 탈취한 금덩이, 은덩이, 또 고급 신화일선 외투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간이죠.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아골 골짜기, 그 아골에 매장되는 비통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이 그 온 집안을 멸절시켰던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잠깐 보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깨끗하다는 건 거룩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만일 너희 편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소유지 동편이 깨끗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서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서편 그렇게 여긴다면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다시 소유지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 그것이 불만이거든. 거룩한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잘 보면 재미있어요. 너희의 소유지. 그럼 나머지 뭐예요? 우리 소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 소유지, 여호와의 소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요단 서편 사람들,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내면 기층의 심저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은 거룩한 땅, 너희 땅은 거룩하지 않은 땅. 결국은 이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은 왜 다른 제단을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1절부터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동편의 지파들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 20절에 보세요. 전능하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반복하죠. 반복.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 너희들도 온 이스라엘이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혹은 범죄하려 했다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 구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따르지 않으려거나 혹은 그 곳에 번제든 소제든 제물이든 제사를 드리려거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단을 쌓은 것은 목적이 있어서다. 24절에 말하잖아요. 목적이 있어서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다. 우리도 주의하고 그같이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인가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일에 장래에 우리 자손이 있잖아요. 너희 자손은 또 뭐예요?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자손들이 동편에 우리 자손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상관없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분깃,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분깃이 없어. 요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경계야. 요단 이편은 거룩한 땅이고 요단 저편은 거룩한 땅이 아니야. 요단 이편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생생히 선봉에서 싸워주고 또 기업을 얻을 때까지 또 안식을 얻을 때까지 도왔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죽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요. 그러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일이 걱정돼서 특별한 뜻과 목적으로 이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한 제단을 보통 제단보다 더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우리와 너희 사이에 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를 남기고자 한 것뿐이다. 증거니까 곧 기념물을 세운 것이 뿐이다. 기념물을 세워.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세운다?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부인하거나 또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큰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더라도 보통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서 언제든지 보면 되겠지만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가 아니면 쉽게 건너오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대대로 남으려면 더 견고하게 그리고 서편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대대 후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기념물을 크게 쌓은 거다. 그래서 어때요? 후일에 너희는 여호와께 아무 분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큰 제단을 쌓은 거다. 그럼 28절에 보세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자칫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자기 후손들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버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념물로서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크게 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비느하스가 듣고 1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좋게 여겼다. 그냥 마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다는 거죠. 31절에 그래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손이 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온 자손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즐거운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다시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 멸하자, 전쟁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떠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듯이 동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를 남겨서 엣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하나됨이 무척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함께 싸웠지만 요단강 동편으로 가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근데 거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 어때요? 서편은 이스라엘 자리 잡고 있고 동편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갈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주로 유대교를 믿는 반면에 이 오른편의 요르단은 무슬림들이 사는 또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갈라지기는 했지요. 근데 어차피 보면 그 땅에도 이 유대인의 뿌리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또 많이 살아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운명 공동체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나눠 줄 뿐만 아니라 가서 함께 싸우지 아니한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전 용사였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또 환영인파 속에 또 한동안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온 전리품 탈취한 것을 다 자기가 취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불만이 있죠. 너희들은 전쟁에 갔지만 혹은 너희 순번에 가서 전리품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적과 싸웠고 또 적으로부터 우리 부녀들과 가축을 지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닌데 뒤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또 그것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가든다면 그럼 그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 하나됨이 또 헤쳐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참전에서 싸울 수 있는 건 뒤에서 돕는 자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자들이 맡은 일을 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전쟁은 더하지만요.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도 향토의 비군 민방위 그거 끝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난 다 끝났으니까 라면이나 챙겨두고 생수나 사다 놓고 이것이 일입니까? 아니죠.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뒤에서 후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방에 일하는 또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요. 걱정 안 되겠습니까? 아, 우리 고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후방에 있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나 아니면 후방 남아서 다른 맡은 일을 또 섬기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눠라. 차별하거나 배제하면 서로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어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염려하실 수도 있고 형제들과 나누라. 물론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너희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서 나눠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 전체적인 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나누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편은 어디에서 하나됨,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까? 바로 전쟁에서의 전쟁. 전쟁하려고 하는 이 서쪽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 이스라엘은 진짜 한 운명공동체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재앙을 맞게 될 거다. 심판당하게 할 것이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없겠어요. 그리고 바알보을 사건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 적은 누군가의 잘못 혹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요 아픔을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전쟁한다는 건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일 수 있어요. 꼭 나쁜 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된 혹은 운명공동체인 모두가 또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강조했고, 다른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생각도 그들의 목적도 거기에 포함된다. 하나됨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중요하지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죄가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뭐 강력하게도 올 수 있지만 스물스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거예요. 마치 누룩과 같이 그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방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론 오해에서 생긴 것이고 풀어졌지만 그 순간은 아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공동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어요. 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물론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지만 전쟁을 실제 시작하는 데에서는 매우 신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비느하스를 보냈고 10명의 천부장들을 함께 딸려 보내서 듣고자 한 겁니다. 가서 원래는 원인을 알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고 그들을 돌이키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이죠. 진상조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어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무산이 되었고 또 야당에서는 재발의하겠다.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공동체예요. 우리야말로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는 상황, 휴전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우리잖아요. 결국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오판하고 혹은 실수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겠다. 먼저 탄핵을 얘기하고 찬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진짜 나라를 위한 길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양심에만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
치인 것을, 선택인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어찌 되었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대통령이 얼마 동안 또 임기를 또 하게 될지 알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일도, 기상천외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구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건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저런 판단을 저렇게 실행할 수 있다고? 뒷수습이 어떻게 될지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 어떻게 가서 신상조사하고 또 대화로서 다 들어보려 했다는 거.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리고 앞서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게 했을 때도 역시나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있던 것처럼, 전쟁하기 앞서, 싸우기 앞서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새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오늘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해서 좀 나오니까, 그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배울 점이 뭐예요? 자기 후손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아요. 애굽 사람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기근, 큰 기근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셉 모르는 사람 없었고, 요셉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 뭐 좋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 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떠한 좋은 기억도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고 말아요. 오히려 후손들끼리는 너희는 요단 저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하고는 나눌 분깃이 더 이상 없어? 여호와는 너희와 무관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손들, 혹시 후손들이 그와 같은 일을, 낭패스러운 봉변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그들을 위해서 큰 제단을 모형으로 쌓은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가서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를 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죠. 특히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강 위에도 기념물을 쌓았고, 건너고 난 뒤에도 기념물을 쌓았고, 결국 그것이 돌로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것인가 이렇게 여길 만큼 존재 자체에도 또 알 수 없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라도 어찌하든지 기억하게 하려는 것, 후손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는 것,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자녀를, 또 나아가 손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복음이 계대를 이루어서 모든 자손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모든 집안 한 사람 나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재단을 쌓았고 이스라엘은 기념물을 돌로 쌓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념물이든 기념이 될 만한,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나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